5월이 되면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이 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족과 사별하거나 함께 살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정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를 위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듣는 이에 따라서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세월호의 비극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영영 떠나보낸 이들이 우리 곁에 수천, 수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특히 아동학대 뉴스가 왜 이리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지, 반대로 자녀 때문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부모들도 여럿 있습니다. 가족 갈등이 심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가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가문에는요 정상적인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무엇보다도 거의 한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 아래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러저러해서 배다른 형제를 나중에는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 어미들이 갈등을 갖게 됐고 결국은 한쪽이 영영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지금 부부가 쌍둥이 아들 둘밖에 없는데 각각 첫 아이와 둘째 아이를 편애를 했습니다.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원수 사이로 살았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그 오빠들이 그 몹쓸 짓을 한 사람의 가문의 남자들을 몽땅 집단으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야곱은 또한 편애를 했습니다. 100살 넘는 나이까지 편애를 했고 그 결과 그 낳은 자식들이 형제간에 반목이 심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증오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생모를 잃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라헬입니다. 남은 평생을 그렇게 친엄마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요. 10대, 20대의 그 소중한 청춘을 노예살이로, 죄수 신세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아버지로부터 영영 이별한 채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들의 가정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한편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 투성인 가정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모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고 흠없는 가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흠 많은 가정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 없는 가정 없다. 계속이요. 상처 없는 가정 없다. 갈등 없는 가정 없다. 완벽한 가정 없다.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정을 꿈꾸지만 결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불완전하기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순교로 목숨을 잃기 직전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유언으로 남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어떤 가문을 이룰 것인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정 또는 가문을 언급할 때 여러분은 우선 혈통적으로서 가정과 가문을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동시에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또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 세운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무역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화려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만 보더라도 으리으리합니다. 빛과 번쩍합니다. 저도 직접 보면서 우와, 진짜 멋있네. 그 당시 이런 건물들을 지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이런 시설들이 있었단 말이야?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이 또한 화려했습니다. 우상이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유방을 몇십 개나 갖고 있는 그런 아데미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은 비너스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우상이 중심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상이 창궐한 곳에 따라가는 것이 음탕함입니다. 음란함입니다. 음행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득 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이렇게 죄가 만연한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 신앙을 간직하고 온전한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그의 성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가문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백성은 사랑으로 하나 된 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가문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3, 4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아주 애절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본능적으로 사람이니까 가족을 사랑합니다. 물론 요즘은 하도 이상한 인간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가족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가족을 그냥 옆집 사람, 아니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면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왕을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하니까. 근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자기 아기가 밤사이에 죽은 아이로 바꿔치기 당했으니까 속상할 거 아니에요. 해결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솔로몬 찾아왔어요. 결국은 해결해줬습니다. 아이를 되찾았습니다. 그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것이 그 여인의 지혜였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찾아오지 않았으면 해결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쉽습니까? 부모님 섬기는 거 쉽습니까? 부부간에 한마음 한뜻 되는 거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겐 틀림없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 내가 그냥 혼자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실습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뒤늦게 다 실수 다 해보고 나서 새롭게 가정 시작해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있는 실수 잘못 다 해보고 나서 자식 다 컸는데 이제 새롭게 자식 키워봐야지, 안 되잖아요. 과정 중에서 성공해야죠. 과정 중에서 승리해야죠. 과정 중에서 잘 해내야죠.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죠. 하나님, 내 남편 어떻게 해요? 내 아내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딸 어떡해요? 내 손자, 손녀 어떡해요? 내 아버님, 어머님 어떡해요? 내 형제, 자매 어떡해요?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고 겸손입니다. 지혜 없는 사랑이 때로 가족을 죽입니다. 자기 딴에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무언가를 그에게 했는데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감사. 여러분, 사랑하면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if 사랑. 저 사람이 바뀌면, 저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면, 저 사람이 날 좀 잘 대해주면 if. 그러면 내가 사랑해 주겠어. 내가 좀 잘 대해 주겠어. 저 자식놈이 나한테 와서 먼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내가 저 자식놈 용서해 주겠어.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if 사랑 또는 because 사랑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제가 나를 잘 대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because 사랑 누구나 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although 사랑입니다. 비록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제가 나한테 사과 안 했어요. 제가 여전히 뻔뻔해요.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 걸 아직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녀석이 아직도 뭘 몰라서 그렇게 뻔뻔하게 나를 대하고 부모를 부모로서 온전히 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직 저 녀석이 살아있고 저 녀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 녀석이 방황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 나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녀석이 바뀔 거를 믿고 감사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선 감사하고 사랑하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을 말합니다.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마도 나이 많은 이 아버지 같은 바울과 헤어지면서 속상했나 봐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서 가슴이 미어졌나 봐요. 이 바울 선생님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데 혹시 내가 저 에베소로 가 있는 동안에 다시 여기서 고문받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가 됐나 봐요. 이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습니다. 그것이 이 바울 선생에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늘 생각한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디모데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봤습니까? 가족 때문에 눈물 흘려봤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녀석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봤어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말고요, 불쌍해서,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정말 애절하게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눈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그 누군가하고 아예 인연을 끊고 사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더 이상 내 형제가 아니야. 오직 마음이 아팠으면, 힘들었으면 그렇게 결심했겠습니까?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까지 속였으니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애에서 얼마나 치를 떨었겠습니까? 야곱이 뒤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이 8, 90 돼서요. 형님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형님 만나기 수십 미터 전부터 절을 합니다. 그 머리를 땅에 대면서 절을 하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기등등하게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 원수 갚을 보복해줄 그날을 기다려오던 형님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말 타고 달려오다가 이 동생 모습을 봤어요. 그 동생이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그 형님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야곱과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화해를 합니다. 90년 동안 반복하던 형제가 90년이 되어서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눈물로요. 요셉과 그를 팔아먹은 형님들이 눈물로 하나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형님들은 용서를 빌었고 동생은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다시는 만나보지 못할 예감이 들어서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따로 하루 종일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별하는데 그들이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 말합니다.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스라에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나 디도 같은 젊은 사역자들을 아들처럼 아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지만 보고 싶진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한 주 동안 저를 몇 번 보고 싶어 하십니까? 지금 눈 내리까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요,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요, 요즘은 여러분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요람을 아예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요즘 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표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명단 쫙 읽어가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어한 마음이 드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고향 부모님 얼마나 종종 찾아뵙고 있습니까? 안부 인사 얼마나 자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연락 안 하면 섭섭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으면 그분들 섭섭합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가문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만 해도 엔돌핀이 팍팍 솟구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짜증이 막 나온다가 아니고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명의 성도들 서로 생각만 해도 행복한 기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할 때 기쁜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생각할 때, 형제 자매를 생각할 때, 자녀들 생각할 때 여러분 기쁜 마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정도와 사랑의 정도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 체험학당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변함없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 가족 나눔의 주제는 교회였습니다. 인도하는 목사님이 앞에서 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앉아있던 가족에 한 8살 되는 꼬맹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주저하지 않고 계명교회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제가 가슴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면 꽤 기뻐하시지. 우리 꼬맹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흐뭇하던지요.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 웃었지요. 근데 사실은 기다리는 대답이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꼬맹이 옆에 앉아있던 그 형님이 계명교회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기쁨이 곱배기로 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아이들 잘 몰랐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학당 끝난 다음에요, 제가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 줬습니다. 각각 과자 사 먹어. 야, 여러분, 이 사랑과 기쁨이 있으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백성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다양한 모습의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 흘려야 됩니다.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기쁨이 서로 간에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은 꿈꾸고 있습니까? 행하고 있습니까?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가정을, 가문을 만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또한 어떤 가문을 만들어야 합니까? 둘째로,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 된 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5절 6절입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는 적어도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믿음을 확실하게 전수받았습니다. 이 가족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중 8구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였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합류를 했습니다. 같이 동행하다가 후에 목회자로 독립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자식을 믿음으로 잘 키운 이유 때문에, 그 덕분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믿음을 계승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부족하지 않은 그 위대한 모세. 하지만 그도 그 하나님 신앙을 자녀에게 계승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 시대와 왕 시대, 선지자 시대를 이어주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무엘 역시 자식에게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오직하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사무엘 자식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다라고 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주보 칼럼에도 제가 쓴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 제 아들, 딸에게 때때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가 적지 않은 경우 튕겨져 나옵니다. 아이들한테 먹히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때 저는 몇 번 잔소리 하다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솔직히 목회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여기까지 분노가 오르는데 그 분노를 발설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막습니다. 제어합니다.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차라리 모르면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면 모르겠는데, 화가 여기까지 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네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 그걸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경이 실수할 리는 없잖아요. 자녀 노력해 하지 말래요. 그래서요, 몇 번 잔소리로 안 되면 화를 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애꿎은 하나님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감정적으로 만약 내가 자녀에게 부딪히면 그 아이들은 아비인 나에게만 반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가 섬기는 하나님에게도 반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근데 현실이에요. 애가 이 애비만 싫어하면 좋겠어. 애비는 싫어해도 하나님을 섬기면 언젠간 이 애비를 용서할 수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애비를 이해 못하고 이 애비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께 투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적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그거 싫어서 행여라도 그렇게 될까봐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또한 물려줘야 되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임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진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또는 손자, 손녀가 학원 가는 것과 교회 가는 것이 부딪히고 말았어요. 시간이 겹치고 말았어요.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무엇을 자녀에게 강하게 권고하시렵니까? 우리 교회도 학원 일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아들, 딸 학원 다니지 않았지만 요즘은 제 아들, 딸도 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학원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렵니까? 학원의 가치,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예언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분위기에서는요, 결코 학원은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설립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인, 예수님이 설립자인 그 곳에, 그 모임의 그 공동체에 자녀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도록, 그 삶의 성품을 얻도록, 무엇보다도 구원을 얻도록 내 자녀를 예수님 곁으로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지옥 권세, 죽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원이든 학교든 그 무엇이든 다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죽음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교회만이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권세를 부여받은 그러한 고시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후손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 된 가문을 만든 겁니다. 이 애비애미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너희들도 좋은 대학 나와야 돼. 학벌로 하나 된 가정이 아니에요. 이 애비애미가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돈으로 하나 된 가정 가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권고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가정입니다. 가문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14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414 window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구학에서 말하는 것이고 또한 성교학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것이지만요,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는 성인들의 80%가 4살부터 14살 사이에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성인의 80%는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돌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살부터 14살 만입니다. 대충 우리 영아부부터 중등부까지 나이, 이때 많든 적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강하든 약하든 예수 신앙이 그 심장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든지 잠깐 격게 갔다가 10년 후 30년 돌아오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된 가문을 꿈꾸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먼저 믿은 자로부터 퍼져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었어요? 그럼 나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온 가문에게, 내 곁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은 서로 영적으로 견고하게 붙잡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계명 공동체가, 또 여러분 가정, 각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구성원들이 붙잡아주고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 할머니가 잡아줬습니다. 그 어머니가 잡아줬습니다. 아마 헬라인이었던 아버지는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아껴줬던 그 바울 선생이 잡아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잡아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각 구역원들, 전도회 멤버들 서로 영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 된 가문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각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가장이 크리스천이라면 가족들에게 안수기도를 종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목사로 만들 때 아마 안수해줬던 것이겠죠. 그 안수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은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점화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그는 안수해줬고 또한 기도를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위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선 종종 기도해 주십시오. 아유, 나는 쑥스럽게, 나는 그냥 이제 막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평신도고 내 아내는 교회 생활 30년 한 권사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내 머리 손을 얹고, 아유, 안 돼요. 그게 어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질서를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안수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는 가장들이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믿음이 대단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놓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손자 손녀를 놓고 그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사랑하는 우리 집에 두 여자들, 아내와 딸, 제가 동시에 이렇게 놓고서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놓고 또한 딸을 놓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 딸을 기도했어요. 요즘은 저보다 키가 커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고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아들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 남편이고 아비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 되기 전부터 했습니다. 저는 평신도 회사원일 때부터 했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30살 때부터 했습니다. 30살 때부터 했어요. 평범한 여러분처럼 회사원일 때 그냥 갓난아기인, 그냥 우리 애들 놓고선 그 머리 손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매일 해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워도 부끄러워도 아유, 내가 어저께 된통 막 성질내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안수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 된 가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백성은 또한 성령으로 하나 된 가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보세요. 마음이라는 단어에 빨간 것이 써 있죠. 그리고 뭐라고 또 해석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원래 단어는 영입니다.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성령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능력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이 이 세트로 붙어 다니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서 그 금방 어딘가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라는 것이고요, 성령은 또한 사랑과 절제의 영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대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처음으로 사랑 나오고 끝으로 절제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를 지금 대표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래요, 성령의 모습이 능력, 사랑,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가 된 가문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능력, 사랑, 절제로 하나 된 가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가문은요, 영적으로 소통합니다. 당연하죠. 영적인 코드가 맞으니까요. 성령으로 하나 되면요,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던 그런 가족 간에도요, 성령으로 통하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진지하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며느리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며느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시어머니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성령이 없으면서 그러면 좀 우습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도 나름대로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성령으로 하나 된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 된 가문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가진 공동체는 성령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증인 되기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한 뒷부분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예수 복음 증거 정도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편지입니다. 유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최후의 권고 사항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권고를 자손에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손에게 아들아, 딸아, 너희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런 권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얘야, 너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원한다, 이러한 유언 남기시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고 합니다. 무슨 저런 유언을 남기냐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권고를 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 예수 위해서 손해보라인 겁니다. 예수 위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 네가 당한 한이 있더라도 오른뺨 맞고 또 왼뺨까지 맞으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공동체만이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된 가문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특히 가정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깨진 모습, 금간 모습 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됨, 연합의 가치가 그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하나 된다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된 가문,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13절과 14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 믿음, 사랑 나와 있죠. 이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 세상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됨을 추구하되 특별히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앞장서 희생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